오늘 시간에는 전투 천사 중에 천사들 중에 전투 천사, 군대 천사는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심부름꾼들이죠. 하나님을 기본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존재들이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고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 천사가 보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 천사들이 보이는데요. 천사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귀신도 보이죠. 귀신도 천사 일종이었으니까 타락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천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 가운데 다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한 7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가지 종류를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천사장들 라고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서나 또는 그 외경이나 이런 기록에 이런 천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5번과 7번 전투천사 미가엘하고 소식 전달 천사 가브리엘, 요건 장만 등장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도 그럴 개연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전투천사와 소식 전달 천사의 장이 나온다. 미가엘, 가브리엘이. 그리고 이제 치유천사하고 우리도 이제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치유천사는 치유가 라파라는 뜻이잖아요. 라파, 치유하다. 히브리어로 라파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치유천사는 성경에 치유천사란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라파이란 말도 안 나오는데 나중에 더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럴 때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라면 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5번과 6번 전투천사, 치유천사는 우리가 오라면은 오는 명령을 받는 천사예요. 나머지는 명령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종류의 천사들에게만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천사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치유천사 불러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천사를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귀신을 결박해 주세요. 그러면 전투천사가 오고요. 하나님 이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하면은 치유천사가 와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천사가 아주 중요한, 우리하고 관련을 맺는다, 우리가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투천사나 또는 뭐 치유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전투천사 미가엘, 뭐 치유천사 라파엘 와, 그러다 해서 그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계급이 있어요. 천사도 나보다 낮은 계급의 천사가 오는 거지 나보다 높은 계급의 천사가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영적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가 7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 전투천사가 어떤 존재고 또 무슨 일을 감당하는 것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투천사는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그러니까 항상 전투천사는요,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순간에 팍 나타났다가 순간에 팍 사라져 이런 겁니다. 실제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에 있냐면 음부에도 있고요. 음부에 있고 그다음에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싹 내려와요. 죄를 짓게 되면 싹 내려와서 그 죄를 짓는 사람 속에 들어가거든요. 음부에서도 파견되는 천사가 있고 이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천사도 있고, 천사가 아니라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이 있어요. 공중에도 귀신들이 있고 음부에도 귀신들이 있다. 사람 속에도 물론 있고요. 있는데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천사들이 죄를 지면 내려와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공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문의 영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한 500m, 300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요 그 집안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중에 있는 그 천사들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한 300m까지도 내려와 있어요. 그럼 또 몇 킬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 공중에 몇 킬로 이렇게 뭐 3킬로, 5킬로 정도까지 이 공중에 시커먼 때로 이렇게 있어요. 그 영들이 순간적으로 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전투 천사를 용도로 어느 용도로 쓰냐면 세 가지 용도로 써요. 하나는 악한 영도로 싸워서 싸우려고 할 때 이때 싸우게 할 때 쓰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호할 때 우리 개인을 보호하는 천사도 있고 전투 천사가 종류가 많은데 개인을 보호하거나 또는 이 땅의 어떤 것을 보호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박해서 음부로 보내라고 할 때 요 세 가지 용도로 이 전투 천사가 쓰임을 받아요. 근데 이 전투 천사가 보통 하늘에 보면은 이렇게 하늘 올라가면은 아예 그 악한 천사들은 시커멓게 때로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투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흰 옷을 입고 쫙 대기하고 있는데 그 천사의 대장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말을 타고 있어요. 미가엘이나 그 밑에 더 큰 높은 천사는 말을 타고 흰 말이에요. 빛이 나는 말인데 흰 말을 타고 있는데 날개가 있습니다. 딱 타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악한 영들이 무슨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공중에 올라가서 천국 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이건 전부 뭡니까? 공중에 올라가는 것은 더 위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응답 천사가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그 기도를 가지고 간 천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제 그 전투 천사가 있다가 흰 옷을 입고 딱 타고 있는데요. 전투해야 될 상황으로 딱 바뀐다 그러면 순간적인 전투복으로 쫙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팍 바뀐 다음에 팍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막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순간적으로 아주 천사들이 팍팍팍팍팍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흰 옷 입고 있다가 전투 천사로 전투를 해야 될 상황이면은 전투복으로 착 갈아입는 거죠. 착 갈아입고 팍 날아가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막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 천국의 공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투 천사들은 귀신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귀신들을 때려잡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지 않아요. 소식 전달하는 천사는 귀신을 때려잡지 않아요.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잡는 천사는 귀신 잡는 역할만 하는데 귀신을 때려잡는 천사가 전투 천사다. 근데 귀신만 때려잡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일도 한다. 수호천사도 일종의 전투천사에 파송된 전투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투천사들이 있는데요. 이 전투천사들은 정말 빛나고요. 그리고 그 어깨 있잖아요. 어깨가 견장이 달려있는데 견장이 아시죠? 이렇게 견장이 달려있는데 그 견장에 별이 있고 무궁화가 있고 막 그래요. 여기에 이 최고 꼭대기는 미가엘인데 그 미가엘의 어깨 견장을 보면 별이 6개가 달렸어요. 별이 6개. 예수님도 어쩔 때는 전투복을 갈아입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전투복을 갈아입을 때 그때는 별 7개 달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7개를 달고 나타나요.
모든 천사의 꼭대기는 6개밖에 없어요. 사람도 6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복을 입는 이 전투 천사의 최고 꼭대기는 미가엘이다. 그 미가엘이 성경에 나온다. 언제 나오느냐? 다니엘서 10장에, 유다서 1장에 2번 나와요. 이름이 2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은 모세의 승천기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인용하지 않고 직접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환상이 펼쳐졌어요. 환상이 펼쳐졌는데 그 환상을 깨닫고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소식을, 그 환상 계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공중에서 차단됐어요. 내려오다가 차단됐어요. 내려오다가 가브리엘 천사, 소식 전달 천사의 제 꼭대기인데도 아주 차단시켰어요. 이 바사국의 군주라는 것은 총사령관, 인데 이 총사령관이 딱 막은 거예요. 누가요? 악한 영의 총사령관, 사탄이라고 추정됩니다. 사탄이 착 막은 거죠. 그래서 못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냥 못 내려오니까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얼마 동안이냐?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자, 다니엘서 10장 한번 열어봐요.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이 기도를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악한 천사들이 막았죠, 공중에서. 그래서 그 계시가 21일 동안 못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악한 천사를 못 이겼을 것인가? 꼭 그렇게만 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했을 것이다, 못 내려가도록 허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악한 영들이 막고 있었다. 그래서 그 새 일해 동안 계속 금식이 하고 있었는데 새 일해가 끝나니까 금식이 딱 차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가 상당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높은 계급의 천사가 파송돼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응답이 틀려요. 그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일 동안 3주 동안 있다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려왔느냐? 그 내려온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총사령관, 당시에 사단을 대표하는 악의 국가는 바사국이에요. 바사국, 페르시아.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뭐였어요? 사탄을 대신하는 국가는 뭐예요? 애굽. 출애굽 때는 애굽, 바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바사국이라는 것은 악을 대표하는 국가의 꼭대기죠. 그래서 각 국가마다요, 이런 천사들이 또 국가 위에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국가의 천사는 미가엘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그 담당 천사는 미가엘. 그리고 당시에 사탄을 대표하는 나라의 국가는 바사인데, 바사국의 꼭대기는 루시엘이라고, 루시퍼라고 추정되는 그 존재가 지금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고 있으니까 13절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왕들이 있다는 것은 최고 꼭대기의 천사장 밑에 더 별 5개짜리 4개짜리 이런 많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가장 높은 군대 천사의 총사령관이죠.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니까 미가엘이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 천사인데, 미가엘과 그 천사들은요, 미가엘은요
말을 타는데요, 빛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다른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 나타나듯이 그냥 환해. 이 미가엘 천사는 엄청나게 빛이 꽉 나는 거예요. 온 몸에서 빛이 나고요, 키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날개도 커요. 날개도 많잖아요. 크고 이렇게 해서 쫙 나타나는데요,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악의 천사하고 이 선의 천사는요, 숫자가 얼마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악의 천사보다 선한 천사가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악의 천사가 선한 천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다 이겨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든 싸움을 이겨놓고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모든 일은 믿음이 없어서 올라가다가 차단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기도만 올리고요, 정욕으로 쓰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요, 반드시 승리해요. 한 번도 미가엘 천사가 접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저 하늘에도 하나님 보좌 안쪽에 뒤쪽에도 대기하고 있는 군대 천사가 있고, 공중에도 대기하고 있는 천사가 있고, 이 땅에는 파송대에서 개인에게 이렇게 항상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약에 수호 천사가 파송돼 있지 않다면 우리 잠잘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잠잘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막 쥐가 나고 그러잖아요. 쥐가 나는 것은 내 바로 바깥쪽에 있는 세대 영들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쥐가 나는 경우. 근데 쥐가 나거나 또는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밤에 그래도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수호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풀어줍니다. 그걸 못할 때 막아버리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잘 때 문제없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느닷없이 공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을 막아주기 위하여 수호천사가 다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어린애 삼가 이 어린아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다.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호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고, 이 개인을 지키는 수호천사는 영적 계급과 역량에 따라서 나보다 한 단계 낮은 천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중에 싸우는 천사들 있죠. 공중에 싸우는 천사들 대부분 기도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을 왔다 갔다 하는 천사를 막기 때문에 싸워서 이게 길을 내주는 거예요. 길을 내주는 거. 그러니까 공중에는 시커먼 때가 그냥 막 천사가 귀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올라가기 때도 문제고 내려올 때도 문제인 거예요. 그때 길을 열어주고 싸워서, 그때 싸울 때는 보면은요, 무기들을 다 천사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화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현대식으로 총을 들고 있기도 해요. 총을 들고, 어떤 때는요, 어떤 데 보면은 전차 부대처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마차 부대처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탱크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장은 흰 말을 타고 딱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이런 것들을 대기하고 있다가 이 공중에서 전쟁이 나면 그 천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으로 축소되면서 약화되면서 팍팍 사라져요. 그럼 구멍이 빵 뚫리죠. 그러면 그 사이로 천사가 쫙 내려오죠.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고 올라가면 기도응답이 올라가. 할렐루야. 네. 우리 천사들이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올라가고 내려가도 하지만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전투 천사들이 가서 뚫어준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강력한 빛이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나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항상 그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능력들이 하늘로부터 빛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무슨 엄두선 목사님 이런 같은 경우는 그 구멍이 엄청나게 뻥 뚫렸어요. 아예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예 길을 열어. 왜냐? 맨날 천사 거기서 길을 열어주려면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냥 천사 동원되지 말고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비가 오도록, 아니 빛이 들어오도록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요, 공중에서 이렇게 싸우는 천사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각 나라나 또는 각 지역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 우리나라에 담당 전투 천사가 있습니다. 총사령관이. 그 다음에 화성시에 또 총사령관 천사가 있고요. 이 반송동에 총사령관이 있는데, 보통 저는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만은 이 반송동에 또 이렇게 총사령관이 대빵이 천사가 있어요. 보통 산에가 있습니다. 산에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 천사들도요, 이 귀신들도요, 그 지역에 수령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다 맡아서 있어요. 동탄 명성교회는 네가 맡아서 쳐들어가라. 여기 또 무슨 교회는 네가 쳐들어가라. 다 이렇게 교회를 담당시키는 귀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나이트 클럽 담당하는 또 그쪽 계열에 이훈 쾌락을 주장하는 또 귀신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화성시라고 하는데 화성시장, 국회의원 이런 담당하는 또 천사 같은 게 있어요. 각 지역과 나라와 거기에 따라 다 악한 천사들도 다 자기 담당 포즈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천사 하나를 무찔렀다 그러면 또 운비에서 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 또 와 있어요. 또 결박해서 보내면 또 파송돼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딱 당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 지역과 나라를 그 담당하는 악한 천사도 있는가 하면 선한 천사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 악한 천사들이 힘이 확 잃어버려요. 힘이 팍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많아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악한 천사가 힘을 못 써요. 죄 짓고 술 먹고 나이트하고 막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어. 그냥 안 돼. 잘 기도를 많이 하면. 할렐루야.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와 지역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특별히 그 지역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무당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센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많이 지는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그 귀신들이요, 어떤 모양을 하거든요, 용으로 바뀌어요. 용으로. 뱀의 모양을 했다가, 뱀 모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떤 모양을 취하는데 호랑이 모양을 취하고 산신령 모양을 취하고요, 뭐 여우 모양을 취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모양을, 개구리, 두꺼비 무슨 이런 모양을, 파충류와 이런 종류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뱀이 있는데요, 뱀이 용급으로 올라가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에는 용급이 있어요. 용이 쫙 발가락 5개 달린 용이 쫙 있어요, 공중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영들이 있을 때 그런 영들이 함부로 그런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공격했다가는 하늘에서 전투천사가 흰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그 전투복으로 착착 가슴에 쫙, 그 다음에 방패 착 장착하고 팍 내려와가지고 그놈이 내려갈 때 못가게 탁 막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안 막아줘요. 교회에서 막 목사하고 장로하고 막 싸우고 사태질 하잖아요. 악한 영이 쑥쑥 들어와요. 그래도 안 막아줘. 죄를 지으니까. 합법적이니까. 술 먹고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죄를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 막아주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죄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개 많이 하시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그렇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예배 천사가 있는데 이 들어오는 예배에 들어오는 그 예배에 들어온 사람이 조는 마귀를 딱 눈꺼풀에다가 붙이고 어깨에다 몰고 뒤에 딱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예배 담당 천사가 볼 때 안 싸운다니까요. 놔둔다니까요.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눈꺼풀을 감기게 하잖아요. 그럼 조는 거예요. 안 싸워요. 천사는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주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 졸게 하는 천사를 무찌를 군대 천사가 팍 와서 탁 잡아 탁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될 때도 막 졸리기 그때는요, 하나님 주여 제가 졸린데 이 졸리게 하는 졸리게 하는 약한 영들을 군대 천사를 보내서 잡아가십시오. 그러면 탁 잡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역과 나라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나 도시일수록 악한 천사들이 많이 밑으로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 세력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많이 내려와 있어. 그리고 정말 그 도시가 예수님을 막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안 짓다 그러면 이 악한 천사도 멀리 올라가 있어요. 영향력이 떨어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투 천사 중에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에 딱 이렇게 또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또 하늘과 땅의 경계를 딱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요, 이 천사들 중에서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귀신들이 오늘은 동탄 명성길을 공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팍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못 내려와. 죄를 지어야만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 죄를 짓지 않으면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가지고 공격하려고 내려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맨날 이걸 감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투 천사들도 비밀 무기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종의 거미줄 같은 것을 여기다 동탄 명성 위에다 딱 쳐놔요. 거미줄 같은 것인데 비단 실처럼 생겼는데 빛이 나요. 빛이 나는 것을 여기다 거미줄을 딱 쳐놔요. 그러면 이 보호막을 치는 건데요. 이 보호막을 치면 악한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동탄 명성기를 공개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내려온다고 화가 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화가 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왔잖아요. 죄를 지어 와야 되는데 동탄 명성기라면 동탄 명성기의 대부분은 천사가 볼 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죄 짓는 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별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면은 그 교회의 말씀 전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는데 7별은 7교회 사자 메시지 전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그 교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영적 천사들의 계급수를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영적 세계를 무지한 그런 교회 가면은 팍팍 공격받는 거예요. 그냥 막 특히 막 목상 음란하다 그러면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러면 졸게 하는 막이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막 깨어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복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런 얘기 들려도 무슨 그런 얘기 있어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죽어서 보면 알겠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중요한데 주의 종들이 죄를 지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주의 종이 깨어서 경건하여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더 주의 종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많이 오고 죄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죠. 그런데 어쨌든 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의 종들이 계속 귀신을 쫓아내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그러면 공격하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 전투 천사들이 거미줄처럼 여기다 쫙 이 교회 위에다 쫙 쳐버린다니까요. 쳐놓는다니까요. 그때 이놈들이 불법적으로 이게 오면은요, 이 거미줄 같은 이 보호막에서요 불이 나가서 푹 태워버려요. 함부로 공격 못하게 푹 태워. 그럼도 좀 그러니까 이 그놈들도 함부로 이 교회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런 시스템이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5분 대기처처럼 그 소방서예요. 소방서. 불 끄듯이 소방서가 딱 준비하고 119하고 똑같아. 어떤 아픈 사람 있으면 가듯이 119는 치유천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방서는 전투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팍
딱 오는 거예요. 그냥 5분 안에 그냥 5분. 거기는 세상은 5분이지만 15분 안에 오지만 전투는 순간적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천사들이 와서 이 경계선에 딱 또는 경계선에는 그 보호막을 쳐놓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에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들이 약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를 계속하면 우리 속에 영들이 빠져나간과 동시에 이 천국에로 가는 길이 점점 뚫려요. 기도가 올라가는 구멍이 계속 뚫립니다. 그래서 다 뚫을 수는 없고 우리의 기도를 올릴 만큼의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기도응답이 잘 된다는 것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래요. 구멍이 뚫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 특히 뭐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분은 이거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하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려서 빛이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동탄에 누가 교회가 있나 딱 보면은요, 영적으로 딱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빛이 나. 기도 안 한 교회 있잖아요. 시커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이 전투천사가 악한 영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악한 영의 공격으로도 보호해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서 싸워서 귀신을 쫓아주거나 결박해서 끌고 가고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그냥 어떤 무방비 상태인데 그때 우리를 지켜주고 귀신들이 불법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 막을 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 누가 한다? 전투천사가 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전투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가 있잖아요. 명령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영적 내 계급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고 오는 천사가 다르지만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사들과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있는 영들을 결박해서 음부로 끌어가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그 영적 계급에 따라서 그 어떤 그 능력의 차이는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그게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거실에 화장실에 악한 영들이 부글부글했어요. 한 번도 치워본 일이 없으니까. 특히 죄를 많이 짓는 집 싸운 집은요 혈기 분노 영들이 그냥 막 덕지덕지 붙었어요. 벽에고 천장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은 이 거실 안에 있는 혈기 분노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물어 끌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청소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청소를.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 전투천사를 뭐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활용할 수 있다. 네. 그 사실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전투천사 매우 중요합니다. 귀신하고 상대하는 천사입니다. 귀신들과 싸우고 귀신들을 결박하고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래서 보호하는 성도를 보호하는 일들을 교회를 보호하는 일들을 나라를 보호하는 일들을 이 천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 계급 특히 교회의 담임 목사의 영적 계급이 어떤 따라서 성도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도들은 그래서 죄의 정에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악한 영은 더 힘이 약해진다. 회개 안 하면 안 할수록 뱀이 용급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럴수록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영을 강화시키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런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내가 이렇게 잠자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수호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 그 천사들의 이 전투 장면이 그 나오는 게 요한계시 12장에 보면은 있어요. 요것만 읽고 마치죠. 여기도 나와요. 하늘에서 전투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여기 요한계시 12장은 요거 빨리 뻔했네요.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하늘의 전쟁이 이렇게 전투가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 많이 하시면 아예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된 통로가 생긴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감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전투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천사들에게 명령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전부 다 회개해서 악한 영들의 세력은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며 하늘과 낮 사이에 통로를 열어서 기도 응답이 즉시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